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천지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문의 전화를 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켜봐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단의 덫에 붙들려 있는 많은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의 비밀은 무엇이며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풀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 봤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구원 계획이 누구에게 깨달아지고 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오늘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뭐 이런 뻔한 질문을 물어보느냐,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교리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오해가 많은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거짓 진리들이 다 거기서 파생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당히 안다 치고 믿는다 치고 대충 건너뛰기를 하면 우리 신앙이 부실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집인지 집이 교회인지 모르고 살 정도로 교회 문지방을 들락날락거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라 할지라도, 또 성직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항상 이단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포로처럼 붙들려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실 때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짧은 요약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흔히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였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신분 상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데가 신천지와 JMS입니다. 여타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엄연한 거짓 진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신천지의 교과서처럼 쓰였던 계시록의 진상 2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오래전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계시를 환상과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예고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에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본편에 정확하게 등장하게 될 바로 그때, 예언을 성취할 바로 그 시점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시려고 태초부터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도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원래 태초부터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와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라는 주장을 왜 자꾸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초림시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도 이와 동일한 이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목자가 있는데 그 택한 목자에게 예수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든 사입이든 다 자기 교주가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대언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게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한 육체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던 예수의 생애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맏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맏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열이 조금 낮은 하등신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동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육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죠? 이거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이 의미가 뭐냐, 이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었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랍니다. 근데 이 본체라는 말은 원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본질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시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됨의 본질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인간이죠. 여러분, 슬프면 우실 줄 아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니 죽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됨의 본질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됨의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누가 공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그 본질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실제 신천지에서 탈퇴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천지 센터에서 공부를 할 때 강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기억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나죠. 이 빛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빛의 실체가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누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강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긴 만드신 분인데 혹시 신으로 만든 거냐? 하등신으로.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그것도 아니죠. 지금 10년째 그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것을 깨닫고 굉장히 크게 감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의 오물을 머리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들은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고통당하신 하나님, 버림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이 그를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여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며 끝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 돌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